오늘은 계속 우리가 6회에 걸쳐서 이렇게 5회죠. 5회 오늘까지 6회에 걸쳐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마지막 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다음에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성령의 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의 허리띠랄까 또는 의의 흉배랄까 복음의 신이랄까 또는 뭐 믿음의 방패랄까 구원의 투구랄까 이런 5가지의 병기는 모두가 방어 무기입니다. 방어. 적의 공격을 내가 방어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 공격 무기가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하신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 신앙인들이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공격 무기, 유일한 공격 무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 때 무엇을 보고 이 예를 들어서 말씀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기 그 간수를 보니까 이 로마 군사들 복장을 하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복장을 보고 이것이 저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다 해서 이걸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이렇게 바꿨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다른 것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성령의 검입니다. 이 검, 칼이라는 얘기죠. 칼인데 이 칼이 우리나라 칼하고 이 로마의 서양의 칼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우리 뭐 중국도 그렇고 이제 우리 이쪽에 동양 쪽의 칼이 꽤 큽니다. 여러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우리 고향이 충청도 천안인데 천안 옆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산 현충사가 있습니다. 현충사가 있는데 이 현충사는 그 이순신 장군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존경한다 해가지고 성웅이라고 해서 성웅 이순신이라고 엄청나게 그 사장을 아주 정비하고 정말 뭐 요즘은 제가 안 가서 모릅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와 굉장히 멋있게 넓게 크게 해서 한 바퀴 돌려가지고 힘들 정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성웅 이순신 장군 쓰던 칼을 딱 전시해놨어요. 전시해놨는데 글쎄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한번 가서 보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어렸을 때 이렇게 가서 보면 그 칼이 거의 뭐 2m 이상이 됩니다. 칼이. 근데 이걸 과연 저 장군이 어떻게 들고 싸웠나? 예? 무슨 강호동이도 아니고 5통의 적을 들고 이걸 싸웠나? 그게 이해가 안 될 정도 칼이 무지하게 커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하나의 장군이라는 위엄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장식품인가? 아니면 진짜로 휘둘러 싸운 칼이었는가? 이것이 다 이해가 안 될 정도 굉장히 칼이 큰데 우리가 사극이나 무슨 고전극 같은 거 볼 때 칼싸움 하는 거 보면 다들 칼이 크죠? 커가지고 짱짱짱짱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무슨 이런 뭐 코바디스나 기타 이렇게 어떤 로마 시대 때 영화를 이렇게 보면 이 당시에 병사들이 쓰던 칼이나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병사들 이제 옷이나 뭐 예를 들자면 무슨 영화 배우가 분장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칼이 얼마냐? 칼이 딱 우리나라에 단도라고 해요. 단도 요만합니다. 칼이 요만해. 칼이 이거 크진 않고 요만합니다. 요만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인들이 군대 가면 있어요. 대검이라고 해서 총에다 딱 꽂고 또 이렇게 하는 대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커요. 그거보다 크고 조금 이렇게 좀 한 이만한데 요만해 칼이. 그러니까 이 한국의 이 어떤 옛날 어떤 이조 시대 때나 이럴 때 칼하고 이 로마 시대 칼이 좀 이게 동서양의 칼의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축소지향적인 일본이라고 하는 그 이어령 박사가 쓴 옛날 내가 읽었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이렇게 있어요.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이렇게 표현 중에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칼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들은 내용이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중국 칼 아시죠? 중국 칼 이게 주방에서 쓰는 칼 말이에요. 중국 칼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도대체 칼인지 뭔지 그냥 무슨
무슨 잡두같이 생겨가지고 내물인 거 가지고 기가 막히게 잘하고 뭐 하고 막 칼을 탁 때려서 뭐 탁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칼이에요, 중국 칼. 그런데 한국 칼은 그냥 두리뭉실 해가지고 이만해가지고 이제 부엌 칼로 이렇게 씁니다. 일본 칼은 어때요? 여러분 사시미 칼 봤죠? 짧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국민성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대륙성 기질과 이제 반도의 기질과 또 이제 섬의 기질에서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어떤 그 이제 비유를 한 걸 보고 제가 재미있게 어떤 이렇게 같이 동감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칼이라고 하는 게 각 나라마다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로마에서는 어떻든 칼이 짧아 요만해. 그 군인들이 쓰는 칼이 요만한데 이 칼이 긴 칼하고 조그만 칼하고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운동을 해도 저처럼 큰 사람은 운동을 굵직굵직하게 합니다. 하는데 조그만 사람은 어떠냐면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몰라요. 에? 얼마나 빠르게 여러분이 오늘날 그 동계 스포츠가 가장 인기가 있다는 여러분 프로배구 가끔 보십니까? 전혀 안 봅니까? 보면 또 보면 요즘은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 리베로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유니폼 색깔을 달리 입고 뛰는 선수가 하나가 있어요. 이 선수는 심판의 이 시그널과 상관없이 완전히 드라마를 갈 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 보면 되게 키가 이만합니다. 되게 요즘 뭐 키우면 뭐 보통 195, 2m 되잖아요. 요즘 선수들은. 근데 되게 막 커봤자 170에서 한 175 정도 되는 그런 선수인데 얼마나 빠른지 그거 막 진짜 막 총알처럼 강하게 때리는 공도 언제 와서 그걸 받아내는지 막 받아내고 막 날라다니게 하잖아요. 키 큰 사람은 못합니다. 뭐 몸이 들여가지고. 그런데 그 조그만 사람이 그렇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칼을 다 할 때는 막 차차차차차 이렇게 해서 야야야야 이렇게 했어요. 예? 뭔가 야야야 이렇게 했어. 그 영화 같은 걸 봐도. 그런데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 칼 잡고 아주 잽싸게 이거를 흔들어 댄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말씀, 근데 말씀을 뭐로 비유했느냐? 칼에다 비유했어요. 칼에다 비유했는데 그냥 칼이 아니라 성령이 검이다. 성령이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잽싸게 그 마귀의 괴계가 오면 마귀가 그 외워, 너 외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못 막는다는 거야. 잽싸게 타자자 처리해버려야지 이게 마귀를 막아내는 거야. 마귀의 괴계를.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굳이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검이라고 했는데 그냥 검이라고 하지 않냐고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꼭 성령의 검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력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는 공격무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내가 잘 알아요. 아는데 이 말씀이 능력화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 말씀만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할 때 우리들이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막 능력 있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이 양양양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말씀을 내 안에서 구동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어느 때부터인가 이 안 움직여 자동차가 이 몸이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이냐? 그것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냐? 그 말씀을 구동시킬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한국의 기독교의 전파의 어떤 전파랄까 기독교 발전사를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 큰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심령 부흥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해서 막 유명한 강사가 막 할렐루야 미션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이제 문제냐? 충만은 한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막 어디서 뭐 보인다면 거기도 쫓아가고 계룡산도 쫓아가고 뭐 이게 무당인지 뭔지 구별도 안 될 정도로 심리주의에 빠지는 그러한 어떤 우매한 문제. 한국의 뿌리
우리 이단들은 다 그때 생성된 거예요. 우리 맨날 제가 뭐 만만하면 얘기하는 전도관도 그때가 생긴 거예요. 그때가 생긴 거예요. 막 충만을 해서 막 얼마나 막 한국에 성령운동을 막 지배하고 다녔잖아, 저 양반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막 뭐라고 하면 밑에서 다 아멘 하고 따르다 보니까 이제 신앙청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말씀이. 예. 근데 문제가 어딨냐? 그러니까 이거를 좀 깨닫고, 야, 우리 이게 성령 충만해서 부글부글 하는 것도 좋은데, 뭔가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이래서 이때부터 제자 훈련, 성경 공부가 이제 한국에 이제 그 교회를 주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같은 분이 미국에서 어쨌든 그 침례교회 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와가지고 장로교적으로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성장하려면 장침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로교적인 제도하에 침례교적인 교육이 들어가면 이거 교회가 성장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장로교적인 제도가 좀 맞아. 한국 사람들에게는. 침례교적인 제도라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잘 적응이 안 돼. 적응이.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뭐냐, 잘 적응이 안 되는 거 비슷해. 한국 사람은 조금 이렇게 장로교적인 어떤 그런 것이 좀 있어야 이게 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교육은 침례교육을 넣으니까 그 제자훈련이 부흥했다 해서 그때부터 온 교회가 제자훈련.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으로 이제 교회 부흥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성경 공부가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 이걸 잘못됐다, 저거 하다 신비주의에 빠지는구나 해서 쳐버리고 새로운 베이스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되니까 이것과 이것이 연결이 돼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운동을 하는 순복음교회나 기타 이제 성결교회 또는 침례교 중에서도 오순절 식으로 하는 성락교회를 우시해서 이러한 침례교 이런 교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수준 있고 또 뭔가 좀 하려면 이게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러나 구역구역구역에 뭐 있냐, 성경 공부에서 한때 제자 훈련이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거기에다가 뭐가 접목이 안 됐다고? 성령 충만이 같이 접목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그런 소리 말해요. 제자 훈련이 실패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나오냐? 제자훈련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게 냉랭해진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원래 이게 뜨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할 게 없어. 이론이고 다 페이론하고 이게 뜨거워야 된다. 이게 왜? 교회의 시작이 이게 뜨거운 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뜨거워야 돼. 이게 뜨거운데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것이 뜨겁기만 하고 뭔가 부족하니까 이것을 쑥 다 집어던져 버리고 다른 거를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 성령운동이 주저앉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전부 이성적인 교회로 바뀌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은 나오는데 옛날처럼 그냥 우리 어머니 그냥 어디 산상 집회한다는 그냥 살림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보따리이고 일주일씩 기도 올라 이런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다. 제가 한창 뜨겁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저 삼각산에 올라가서 허구한다 손 한 번 뽑는다고 올라다녔거든.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예. 그 왜냐? 손 한 번 뽑으면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그것도 성령 충만해야 손 한 번 뽑으러 올라가지. 냉랭하면 누가 손 한 번 뽑으러 올라가겠어. 그냥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하면 되지. 미련하는 사람들이라고 수준 낮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령운동하는 사람이 수준 낮은 사람처럼 이렇게 치부가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미국의 신학의 어떤 영향이나 신앙의 영향이 한국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미국 사람들은 모이면 찬양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찬양.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 잘못 접목됐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빈야드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괜히 막 웃고 막 웃으면 그게 성령
뭐 은사라고 해서 막 우승 운동도 벌였는데 이 비니아드 운동이 이게 이제 아주 좀 우리 미국에서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도 비니아드 운동을 어떤 본산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가보면요 굉장히 교회가 크고 어떻든 막 여러 민족의 교회들이 함께 둘러서 같이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에 목사님들 미국에 다 그거 배우러 간다고 막 맨날 비행기 전세 타고 다니고 하면서 와가지고 접목시켰는데 미국식인 것이 한국으로 바로 들어오면 잘 안 맞아. 그래서 한국식으로 바꾸다 보면 신종 2단이 또 나와. 이게 골치 아파. 그러니까 성종대로 하면 되는데 자꾸 뭘 배워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찬양 그럼 하다 보니까 온갖 찬양단이 수천 수백 개가 어떻든 한국의 찬양단이다. 맨 뭐하면 찬양 집회에서 찬양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이제 어떤 리바이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온누리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온누리교회 찬양과 경배. 그래가지고 하스데반 그 선교사가 그 찬양 그걸 주도해가지고 제가 그 하영종서 생전에 미국에 그 오셨을 때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거기는 온누리교회 가면은 뭐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그 머리 하얀 장로님들 머리 손들고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다른 교회 가라면 장로님 싫어하거든. 그거 어디 좀 극심한 곳은 복음 선포하면 안 된다고 난리치는 교회도 있고. 근데 어떻게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머리 하얀 장로님들도 그렇게 충만하게 하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그거 6년 걸렸어 그러시더라고요. 6년 걸렸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그게 된 게 아니고 막 충만하게 할 거 이렇게 전염돼가지고 그 어떤 온누리교회만 들어가면 그냥 찬양하면 거기 찬양 몇 시간 하지 않습니까? 예배 전에. 그런 운동으로 이렇게 변해가면서 이제 그것이 성령 충만을 그 표현이 제가 뭐 좀 미약합니다만 뭐 대신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이 안에 이제 뭐 기쁨을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 충만이냐 아니면 자기 위한 자기 기쁨이냐 뭐 이래가지고 그걸 뭐 하면 되네 안 되네 복음성가 하면 되네 안 되네 이런 문제들이 또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본질에서 벗어나면 이론이 다양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하는데 다른 이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단들 아닌다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한데 본질을 벗어나면 이렇게 방법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 서로 비난하고 뭐하고 그거 되네 안 되네 우리 교회는 안 한다 니네 교회는 해라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간의 교류가 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한국교회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만 충만한데 말씀이 없어요. 이러면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내가 악한 영이 나를 막 갖고 노는 건지 아니면 성령이 나를 이렇게 하는 건지 이 구분을 못한다 이 말이 구분을 못해. 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잘못돼갖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수도 없어요. 옛날 여러분 들어봤지? 저거 어느 집 딸 저 교회 다녔다고 미쳤다고 그 소리 들어봤지? 동네에 한 사람씩 꼭 있었어. 그런 여자들 여기 꽃 달고 다니는 여자들 그 보면 다 교회 가서 미쳤다고 그래. 나 어렸을 때 그래. 교회 가면 왜 미치나. 그가 교회 가서 미쳤는지 뭔 일 하다 미쳤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교회 가다 미쳤다고 하는 걸 지금 제가 목사가 된 생각한다면 말씀이 없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팔팔도 들어왔는데 그것이 악한 영이 잡아서 그렇게 된 건지 성령이 진짜 그렇게 한 건지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정신 이상 되지 않았나.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 할렐루야. 말씀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중요하고 그런데 이 말씀이 능력의 검 막강한 공격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뭐로 기름을 쳐야 돼? 성령으로 기름을 쳐야 된다. 이거 성령으로. 여러분 기계가 있는데 기계에 이게 기름 쳐가지고 기계가 푹 부드럽게 돌잖아요. 자동차 운전에도 엔진을 넣어야 엔진이 푹 가잖아요. 그런데 기계가 있는데 기름을 안 치면 기계가 어떻게 돼? 삐가 잘 안 돌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안에서 막 그 골수를 쪼개도록 이 어떤 이 말씀이
나에게서 그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그 말씀을 잡고 운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과 성령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건 뭐냐? 성령의 검이다. 검이라고 하면 왜 검이라고 했냐? 검은 뭐예요? 방어무기요? 공격무기요? 공격무기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마귀를 물리치는 공격무기다 해서 검이라고 했고, 그러나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성령이 그 말씀을 잡아야 그렇게 막강한 공격무기가 된다. 그래서 말씀, 여러분이 뭡니까?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예수께서 시험 받으러 가실 때 어떻게 가셨어요? 성령이 한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봅시다. 그때는 언제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나와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렸다 이 말이요.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그러니까 성령이 막 비둘기같이 그에게 막 충만하게 내렸을 때, 그때에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이 말을 쉽게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 말하는 성령 충만이면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그러니까 막 성령 충만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가셔서 이가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뭐 다른 거 생략하고 마귀의 시험 받는데 4절 봅니다. 예수께 대답하고 뭐라고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뭐가 기록되었으되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얘기해. 예수님은 당신의 지식과 당신의 상식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뭐요? 기록되었으되. 10절을 봅니다. 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뭐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렇게 마귀를 공격해가지고 물리쳐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이라고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충만하게 하고 성령 충만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사람도 성령 충만함으로 받을 때에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는 능력의 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성령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제가 설교 전에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이래야만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는 막강한 무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냉랭한 거 그냥 뭐 잔소리를 하는 거지 뭐. 여러분 어른들이 젊은 애들한테 뭐라고 하면 젊은 애들 뭐라고 합니까? 이거 또 설교하네 또 설교하네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설교는 그걸 뭐요? 잔소리라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가 설교할 때 그 설교가 잔소리로 들리면 불쾌한 거예요. 시험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운이 짧으니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듣는 자도 성령 충만, 막 전하는 자도 성령 충만, 성령에 취해. 성경은 성령을 술 취한 거로 비유해버렸잖아. 우리는 술을 안 먹으니까 술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는데 술 먹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먹고 옛날에 뭐요 지구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 안 돼. 그게 술이잖아. 그게 술 한 달을 지고 가라면 성질에서 누가 지고 가는데 먹는 건 다 먹고 가버리잖아. 그게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묘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으로 비유를 해서 이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성령 충만히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막 전하는 거죠. 왜? 성령 충만이 게 뭐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알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막 설교도 하고 듣는 사람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들어줘야 되는데 한낱 교훈이나 무슨 가르침이나 이렇게 들어버리면 이것이 이제 누가 가르치는 거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으로 들으려면
여러분 한번 그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한번 여러분 봅시다.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다 깨달아버린다는 거,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역에 누가 알냐? 봐, 내 사정은 내가 알지 누가 알아? 누가 그래? 아이, 과부 사정 호레비가 한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호레비 사정 호레비가 알지 어떻게 과부 사정 호레비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비유로 하느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냥 내 사정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네가 내 사정을 알겠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잘 서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역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역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은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내가 충만하다고 말이지.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그것을 성령에 실어서 전해야지. 그것을 인간의 아름다운 언어로 어떻게 해봤자 그것은 한낱 순간에 듣기 좋은 소리일지는 몰라도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능력 또는 마귀의 계기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검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령과 충만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 충만을 막 강력한 말씀 막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말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말보다 무언가 뭐랄까 좋게 얘기하면 먹고 위로받으려고, 또 어떠서 뭐 내기에 듣기에 좋은 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해서 말이야 기도하고 말이야 성령 충만해서 말이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합시다 이 소리 할 때보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렇게 해서 뭔가 약한 언어로 뭔가 이렇게 위로받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모인다고. 이건요 오늘날 현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이 기록됐던 그 초대교회 때도 여전히 동일한,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동일한 현상으로 인간에게 나타났어요. 그래 주님은 끊임없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가장 먼저 안타까우니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냥 주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당장 너희들 귀에 좋도록 위로 한번 들었어. 그래가지고 너희들 그다음 뭐 어떻게 할 건데? 그거라 그 말. 당장 교회 오면 어떤 떡을 주고 교회 오면 뭘 주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장 기도하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잘 안 돼. 그럼 현대 교회도 기도하자 기도해야자 그러면 잘 안 모여.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계속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제 뭐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뭐 거의 뭐 박사 수준인 줄로 미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자, 가셨는데 그 바다 건너편까지 사람들이 쫓아왔어 안 쫓아왔어? 쫓아왔어. 2절 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그러니까 조금 쫓아온 게 아니라 왕창 쫓아온 거야. 거기까지 큰 무리가 따라왔는데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는 뭐를 봐? 표적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뭔가 유익한 걸 봤으니까 쫓아오는 거지. 야, 이들 가자 병 고치는 거고 다 좋은데 막 성령 정말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러면 이들 와까지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걸. 자 26절을 봅니다. 26절 예수님이 이 사실을 다 하셨어요. 자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 떡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배부르니까 그래서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이렇게 육신의 유익이 있으면 쫓아오고 육신의 유익에는 영적인 얘기하면 안 쫓아왔다는 거예요. 안 쫓아왔다. 안 쫓아왔다. 자, 또 6장 같이 본다. 60절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께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진짜로 500명의 떡을 줬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부름대처럼 몰려다녔다니까. 근데 그가 진짜가 아니라 그 500명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떡을 설명하게 했다고 제가 정리해드렸죠. 지난주에 생명의 떡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보통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다면 뭐야? 못 알아듣으니까 쫓아와 안 쫓아와? 안 쫓아오지. 이제 안 쫓아오지. 자, 그 66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론적으로 딱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얘기하니까 다 떠나고 안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가 안 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이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뭐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 들려오는 그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아닌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그 성령 충만해야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그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그러면 말씀이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 뭐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겠어요? 그걸 얘기하라고 안 하지. 그 예수님 설교를 가고 누가 시비를 걸고서. 그런데 그 귀한 말씀을 듣고도 이들이 움직일 수가 없고 따라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그 엄청난 어마무시한 이 이 검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야. 뭐 때문에? 성령 충만이 이 검을, 이 무딘 검이라도 막 성령 충만해서 뭔가를 해버려야 되는데, 이게 이 비유가 많은 거면 날카로운 검은요 막 단무지 같은 거 썰 때 마냥 타타타타타 썰리. 무딘 검은 어떻게 됩니까? 무딘 검으로 썰어버리면요 이건 다시 붙이지도 못해. 막 안 되니까 막 뭉개트려갖고 썰어버려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딘 검이라도 힘만 있으면 더 끝내줄 수도 있어. 역설적인 말씀입니다만. 그러니까 검이 무디냐 날카로우냐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 그게 뭐요? 성령. 이 성령이 얼마큼 충만하게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느냐,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마귀의 계기를 물리칠 수 있는 훌륭한 무기가 되느냐 아니냐, 이것을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렇게 한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무장되면 따르는 숫자는 당연히 더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듣는 육신적인 떡 주고 배부르고 그러니까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쫓아왔다고 안 쫓아왔다고? 안 쫓아왔어요. 그런데 드디어 사도행전에 와서 사도행전 2장에 마가에다가 보내 성령이 임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자들이 120명에게 성령이 드디어 그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니까 이 베드로가 다른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나한테 와라, 내가 500명 나가게, 야 나도 뭐 귀신 쫓는다, 나도 뭐하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 도대체 사람이 알아들어도 더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하고 더 알아들을 수 없는, 뭔 얘기냐?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으라 소리도 알아듣기가 헷갈리는데 예수님, 죽은 예수님 다시 살았다는 얘기 들을 수 있어 없어? 그런데 그 예수님, 그것도 그냥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하고 앉아있는 사람을 완전히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죽였다. 너희들이 기분 좋아 기분 나빠. 그런데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지금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만나라 그 설교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3,000명씩 5,000명씩 그런 때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얘기하거나 영적인 얘기가 안 온다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얘기할수록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몰려들고 더 큰 역사를 이룬다. 앞으로 21세기 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살아남는 길이 뭔가를 성경은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글쎄 잠깐 유행으로 지나갈지 모르지만 절대로 교회를 견인할 수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왜 그러냐? 저를 미국에 가서 수도 없이 봤어요. 언제 기회되면 제가 미국 교회 예배하는 장면 한 번에 틀어드릴게요. 봐봐. 그 특히 흑인 교회 같은 데는요, 아 진짜 뒤집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팔팔 뛰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교회들만 살아있다니까. 가가지고 막 쫄쫄 교회 모이지도 않아. 없어. 되지도 않고. 뭐 맨날 동성애 어떤 쫓아다니고 교회들이. 왜?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니까 그런 거 반대하면 안 되니까. 동성애도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뭐도 사랑이고. 그건 네 생각이지. 아 나도 사랑한다니까. 나도 동성애도 사랑한다니까. 그런데 뭐냐? 하나님이 안 된다냐? 그건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잖아. 그럼 아닌 거지. 뭘 자꾸 거기다 답을 달고. 아니 지난번에 어떤 안수집사님이 나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우리 교회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요 그냥 뭐라고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글로다가 소리 질러버렸어요. 글로다 소리 질러버렸더니 뭔 소리인지 알겠죠? 말에서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우리 기가 왜 그래 이 얘기인데 막 글로 쓰니까 이제 그런 걸 지금 보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도록 내가 썼어. 누가 그러더냐? 그 사람이 나한테 데려와라. 그래서 왜 쓸데없는 소리 해서 그걸 그렇게 헛쇠무민이에요. 괜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따르는 성도들은 괜히 이렇게 그러니까 혼란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지.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지. 그 동성애를 우리가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그냥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그 난리를 치더라고. 이게 안 돼. 왜냐면 나도 동성애자 사랑하지. 나도 사랑해. 사랑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아닌 거야. 아닌 거지. 뭘 얘기해. 아닌 거지. 그냥 그 영혼이 불쌍해서 사랑하는 거지. 아, 내가 뭐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건 없어. 근데 미친놈이지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나도. 그러나 어떤 등간에 불쌍하잖아. 미쳤다.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저 전도사상 내가 생각하고 어쩌든지 끌어안고 저를 해봐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죄나 그의 행위를 그걸 갖다가 뭐 차별 없이 인정하자. 이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이 그건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로마서 1장에 쭉 얘기하고 있잖아.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 첫 번째 성적인 타락이라니까요. 봐봐. 로마서 1장 읽어봐.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그 안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 안 받을까? 그 걱정을 왜 네가 해?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하나님 누가 그런 거 물으면 갑자기 화가 나.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김익형 목사 굉장히 능력 없어 보이지. 내가 가만히 있어봐. 그 사람 구원 받은 것 같아. 받은 것 같아. 이러면 막 나도 줄줄 딸 거지. 그런 짓 하지 말자고 우리가 개혁하는 거 아니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내 안에 모시면 그만 아니야. 네가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뭘 모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시면 네 안에 예수님을 딱 모시면 하나님을 네 안에 두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사람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싫어함으로 인해서 그러그러 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걸 나하고 자꾸 물어. 그냥 성경대로 하고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네 구원이나 챙겨. 뭔 얘기다 또 옆길 빠지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성령 충만할 때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얘기,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막 성경이 충만한 말씀의 검을 던지는 때 더 많이 모여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막 영적인 얘기하면 답답하게 맨날 교회 가니까 예수 얘기 성경 얘기만 해. 이래서 안 오는 사람은 근거가 뭐예요? 성경 충만하지? 안 타다는 거지. 안 타다는 거지. 그 간단한 이론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은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은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은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여드는 군중들로 인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서 성령 충만해서 마귀와의 싸움을 이김으로 인해서 부흥해야 그 교회가 진짜 탄탄한 교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민교회가 왜 생겼는지 아시죠? 미국에 이민교회 생긴 이유는요 김치 먹으려고 생긴 거예요. 김치 얻어먹고 싶어서 그 50년대 60년대 또는 70년대까지는 거의 이민의 주종이 유학생들로 인해서 이민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80년대 올라오면서부터 또 그냥 이렇게 어떤 경제적 이민자가 생겼고 90년대 들어오면서 IMF 모아서 생활형 이민자가 생겼고 이렇게 이민자들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 이 이민자들은 진짜로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어요. 국민소득이 그때 뭐 정확하지 못해 제가 말씀 못했지만 어떻든 그냥 한 달 우리 아버지 월급이 그냥 3만원 4만원 받을 때 그때 그 시절 아니야? 그 시절에 유학 올 때 무슨 돈이 있어서 왔겠어 그들이. 그 주머니에 맨날 우리 장모님 내가 미국에 처음 올 때 1달러 주머니에 1달러 있었어요. 그 소리를 요즘 오는 유학생들한테 하고 나니까 애들이 그냥 그 장모님한테 안 오려고 그래. 그거를 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고 날 똑같네. 이 양반이요 LA에서 최초의 한인 회계사입니다. 공인 회계사. 한국에서는 공인 회계사, 한국에서는 우리가 직접 막 이런 걸 안 해서 공인 회계사를 우습게 보는데 미국에서는 일일이 개인 세금법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인회계사하고 밀접해 있어요. 이 공인회계사가 그냥 요런라는 많아서 어떤지 모르겠네.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가 갈치로 돈을 긁었대. 왜냐면 한인 회계사는 자기 하나뿐이니까 한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 다 어디로 바꿔서 본인한테 왔는데 이거 하려면 세금 좀 적게 내려다 많이 내려다 약간 기업의 비밀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갈 수 있어 없어. 뭐까지 이 사람이 내 비밀을 아니까. 그러니까 한 번 단골로 영원한 단골로 그 사람은 코리아타운의 빌딩을 10채도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그 장면. 문제는 뭐냐? 뭐 이렇게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하고 놀지 말라고 맨날 그래. 자수성가한 사람들은요 자린고비예요. 잘 알죠 여러분? 절대로 누구 돕거나 베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하라고 맨날 그 사람은 11조가 고정적이야. 매주 그냥 한 50만 원씩 11조. 그 많이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수입이 한 달에는 한국 돈 몇 억이나 되는 사람들. 미국의 부자들은 그냥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맨날 똑같아. 그리고 목사님 밥 먹으라고 나 밥 사주는 돈이 11조보다 더 많이 나가.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당신 가오다시잖아요. 가오다시 일본 말씀 안 되는데 체면 관리 이런 거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그냥 고정적으로 안 할 수 없으니까 장로님 하고. 그래 장로님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장로님 하나님한테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 정직하게 사시오. 정직하게. 아 그냥 내가 없으면 하지 말고 있으면 정직하게 하지. 정직하게.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이 기회 내가 세운 건데 맨날 그 소리만 하거든. 그러니까 아니 뭔 얘기다 그게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거기에 그 사람이요 그 맨날 그 얘기만 해요. 막 1달러 가지고 난 1달러 가지고 왔는데 1달러 가지고 요즘에 1달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이 왜 교회 나왔냐? 그때 LA의 침례교 하나가 전국에 미국 전역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딱 있었는데 그 LA 침례교회 지금은 교회를 바꿔서 그 목사님 언제 기회 되면 정말 우리가 모시고 한번 집회 한번 참 좋겠어요. 내가 참 좋아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호영호지하고 지내서 내 형님 하는 목사님인데 정말 훌륭해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네? 안 읽었어도 책 이름은 알겠지. 그 양반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초인교회인데 이 양반이 2대 목사님을 오셔서
교회를 잘 이렇게 섬겨주신 분이고, 이제 은퇴 때가 다 됐어요, 그분도. 근데 그 교회를 그 60년 초반에 미국에 유학 왔는데, 그 당시 유학 온 건 거의 국비장생이야 돼야 오지 개인적으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장생 해가지고 학교에 유학을 왔는데 $1. 그래서 자기가 이 양반 USC라고 하는 명문대학을 다녔는데 USC의 식당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다녔대. 왜 몰랐어? 돈이 없으니까 가지 않으니까. 이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우리 가난했던 시절. 지금 말이야 한국 사람 어디 가면 번쩍번쩍 가서 딱 보면 나 한국 사람이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그런데 왜 불만이요? 근데 이 양반을 너무너무 배고프고, 근데 막 고향 배고프면 고향 생각이 더 나고 싸나고서. 그런데 이 옆에 한인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 예수가 뭔지도 몰라. 그 양반은 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냥 갔더니 김치를. 그래서 그 양반은 교회가 레스토랑인 줄 알았다. 레스토랑을 그걸 교회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김치를 끓을 서서 계속 간 거야. 자기 뭐. 그러다가 그 교회에 열심히 성가대하는 이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 그래서 그분은 부인은 열심히 아주 좋으신 분이요. 남편이 약간 장로가 됐더니 약간 털레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까지 왔어. 그냥 어디 가냐 우리 교회. 근데 그 양반이 그렇게 그 김치 먹어. 이민교가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맨날 이민교회는 쌍판이야. 김치 맛없다고 시험 들고, 아니 설교 못한다고 시험 들어야지. 김치 맛없다고 시험 들고 그냥 하고. 제가 왜 이것을 제가 목회한 박사 논문 서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모이면 안 된다. 성령으로 모여야 된다. 그래서 한번 큰 교회가 되면 뭐해? 맨날 김치 없으면 교회가 깨질 판이니. 김치가 하나님이? 지금 이미 100년이 넘었는데 여러 가지 김치 타령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 예수를 보면 김치 때문에 교회 나왔어도 그 김치가 매개체가 돼서 예수를 만나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아 우리가 막 누구면 뭐 주고 막 누구한테 뭐 주고 나눠주는 이유가 뭐요? 예수 만나라고 나눠주는 거지. 뭐 돈 자랑이야 우리가? 그럼 그걸 받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하고 날 그것만 받아먹고 예수 안 만나면 뭐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를 역사해야 된다.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성도는 군중이 아닙니다. 성도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다.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다. 그러므로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장을 해서 마귀하고 싸우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슬럼프에 빠지거나 무능하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슬럼프에 빠졌냐? 마귀가 입질하는 거요. 뭐 얘기할 거 없어. 영적으로 뭐 어떻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원인은 하나의 마귀가 입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통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삶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 그러면 의의 흉배가 그냥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예수의 의를 내가 그 공로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복음의 신을 싣고 살아야 된다. 이거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죄를 진다 안 진다? 안 짓지. 내가 또 죄 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니까. 자, 구원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마귀의 유혹을 잘 막아내야 된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이거 뭐라 하세요? 구원의 확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기본이 되는 거야. 그건 되는 거야. 이거 하나만 그냥 우리 권사님들 막 다 다른 거 다 그냥 막 그냥 영감이 누군지도 모르고 친약을 다 잊어먹어도 한 가지만큼만 분명히 내 지금 죽어도 하나님 만난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다 붙잡으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을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불꽃같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소망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처음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시작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놀러가서 주님 만나지 말고 이왕이면 기도할 때 주님 만나고 이왕이면 예배 참석할 때 주님 만나고 이왕이면 교회를 계획할 때 주님 만나고 이래야지 이게 절정이지. 어디 놀러 갔다가 주님 만났다 이러면 일 잘하다가 좀 김 빠지잖아. 그러니까 처음보다 마지막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내 인생의 절정을 맞이하리라.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십시다.